오늘 본문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경계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이미 이단 사조들이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이단과 사이비한 가르침은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런 거짓 세력과 맞서서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의 명료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왔습니다. 결국 이단은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더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을 구분하고 대처하는 변하지 않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어 2,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믿지 말고 일단 분별하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영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헬라어, 푸뉴마로 바람, 호흡, 천사, 귀신,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과 미혹의 영인 귀신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영의 판단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각각 하나님의 영이나 미혹의 영의 영향력에 의한 욕구에 따라 동기부여가 되고 마음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메인데 현재형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미혹의 영에 속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경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영인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당연히 자신들의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은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매일 기도하고 구약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구제하기에 힘쓰고 있는데 자신들을 향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 다른 번지수에 닿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영은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충성한다고 하는 자들까지 자기 수하로 붙잡고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1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미혹자요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안팎으로 거짓과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밖으로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으로 온갖 거짓 교훈과 풍조로 우리들까지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도 거짓의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짓말쟁이 교사, 거짓 선지자가 침투하여 진리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를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그 미혹하는 자가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이런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 믿음과 진리를 떠난 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미혹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조심하고 잘 분별하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모세의 경고처럼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 왕을 함께 치러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왕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는데 400명쯤 모인 선지자들 모두가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이때 미가야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면서 미가야가 가짜라고 확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치게 됩니다. 타락한 아합 왕에게 영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기에 인생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 죽을 자리로 자기 발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런 치열한 곳에 우리가 바른 분별하는 눈이 없다면 한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간 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려면 이적과 기사 같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도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한 입으로 말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둘째, 올바르게 영 분별하는 방법은 그 영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시인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2,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 자인지를 분별한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유행하고 있는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당시는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플라톤의 철학 사상의 핵심이 사람에게 있어 영은 고귀하고 육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겨난 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불신자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새신자들 가운데 이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영은 고귀하고 육은 무가치하다는 사상이 그들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부정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정하고 무가치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인 인성과 신성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하고 더럽고 속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 신성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 안에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잠깐 들어가 머물다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나타나 보여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지나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은 보통 인간의 육체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인 것뿐이지 실제 인간이 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33년 지상 생애 동안 보인 그 육체는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은 그냥 육체처럼 보인 환상 비슷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절대 부정한 육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자신들의 영지주의, 철학 사상을 절대적인 진리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절대 진리는 플라톤의 철학 사상이요, 영지주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영지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게 이단 사이비어, 거짓 선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묘한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기를, 그들의 이러한 사상이 영의 계시에 따른 특별한 지식에서 왔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바른 믿음에 대한 기준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고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지금 온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할 미혹의 영은 지금 벌써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 이후 몇백 년간 예수님에게 신성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런 부류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초점을 맞춰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확장하여 적용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영분별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사도들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분별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통해 증언한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같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진리와 거짓,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여 미혹에 빠지지 말고 바른 믿음에 서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긴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위협해왔습니다. 교회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 복음과 진리를 공격하는 거짓과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영들로 인해 홍역을 치른 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영향을 받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더욱 굳게 보존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교리와 진리의 여러 부분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먼저 계시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미혹해왔습니다. 계시적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완성된 성경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추구하거나 66권 성경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면 거짓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인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신론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교회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 서로 독립된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새 위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 위격에 강조를 두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삼신론으로 빠지고 반면에 한 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다가 일신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분별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 되심을 믿느냐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다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사이비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 절반에 다가 할례나 율법 준수나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해져야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은 잘못된 구원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결과, 순종의 행함은 저절로 나타나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측면에서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시간을 확정하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즉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날짜를 계산하고 주의 재림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속, 그들이 하는 말과 주장을 들어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무장된 복음적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